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20일 사순절 31번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으로 기도가 쉼이다. 기도가 쉼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다른 종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애절하게 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일상적인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기도다 하는 내용은 우리의 오랜 기도 습관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기도를 헌금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걸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말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것 말고 어떻게 기도하여라 하는 것 말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를 쉼으로 여기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한 주 중에서 수요일,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을 텐데 성경은 그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하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쉬시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울리조마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울리조마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옥 외에서 밤을 샌다. 바깥에서 밤을 샌다. 그런 뜻이 바로 아울리조마이예요. 여러분 이 아울리조마이라는 뜻대로 예수님이 바깥에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밤을 새신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산에서 푹 쉬신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감람산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동산이었는데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쉬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쉬심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곧 쉬십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아주 자주 그렇게 기도로 쉬셨다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제대로 쉬실 틈이 없으셨던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논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주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이상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이에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쉼 없이 새벽에도 부지런히 움직이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기도는 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곧 쉼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 일치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 참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즉 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쉬신 방법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게 참된 쉼은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너무 피곤할 때마다, 정신없이 바쁠 때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쉼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교 소망교회 이경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가 신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면서 진정한 쉼이 된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더디든지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 맞죠? 예.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바라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심하게 되지만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확실하다면 기도는 결코 짐이 아니라 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거기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혹시 피곤할지 몰라도 그것도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쉼,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러면 기도가 바로 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경영 목사님은요, 성경의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기도가 응답받아 최고의 쉼이 된 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원수가 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장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 원망의 마음, 상한 감정을 20년 동안 가슴에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던 중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야복강 기도에서 바로 야곱이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 내 형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결국에 야곱과 잘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발견. 즉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자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니이다. 야곱 하다 보니까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예?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나는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구나. 자기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세 번째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런 뜻이 아니.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승리하는 자, 사명을 깨닫고 영적 승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분이엘, 형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피곤과 아픔과 고난과 힘겨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쉼, 참된 안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야복강가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영적으로 충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너무 바쁘다 보니, 또 다른 일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품에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힘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바로 쉼입니다. 쉼.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